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한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아덴 전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특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중심으로 했고 또 그 개척한 교회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음행과 우상 숭배와 또 죽은 짐승의 피를 먹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강요하지 말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에게 이 공문의 내용을 전하고 또 유럽까지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와 오늘 또 베레아 또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자연 철학자가 나왔고 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런 모든 이성 중심의 철학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발상지가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볼 때 우리가 이방인들의 전도를 이방인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또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구세주, 참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
우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라. 바울과 신라의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기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샤라,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는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17장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까지의 전도 여행을 기록합니다.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는 북마게도니아의 수도이며 중심지로 인구가 20만 정도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3주 이상간 머물면서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어린 양이시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세상 임금이 아닌 참 임금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신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방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는 그곳에 거리에 다니며 외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를 깊이 상고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런 그 유대인들의 방해를 피해 가지고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도망 오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보면 양반 같은 아주 충청도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참 양반스러워서 너그럽고, 이거는 유게네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세,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상고하는 아나크리노, 탐색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졌습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옳은가, 정말 그러한가, 이러한 그 생활 태도를 가진 그 지역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 생각을 꺾고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자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퍼지기 시작했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사람들이 방해하러 베레아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바울과 실라는 아덴, 이제 그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유럽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북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속해 있고 그 밑에 지역을 남아가야라고 하는데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또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테네로 먼저 내려가고 거기에 이제
어, 일단 바울이 먼저 내려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남겨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방해가 있을 때는 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고 또 남은 지역에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 지역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심판을 전하라. 먼저 온 바울은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랍습니다. 특히 이 아테네는 에피쿠르스 학파, 이 평정 중심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성 중심의 금욕주의가 번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가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바로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근간이 되는 사상입니다. 이 두 학파가 번성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의 소생이고 그를 힘입어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고 31절에 복음을 전합니다. 다신론을 믿는 우상의 중심지인 아덴에서는 그저 몇 명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물을 이원론으로 보는 인본주의적인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적 사고를 고인 일원론, 유일신 하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신론을 믿고 이성 중심의 철학이 발달한 아덴에서는 복음이 활발하게 퍼지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 31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그런 다신교 이성 중심의 철학이 있는 그곳에 바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또 다시 심판주로 구세주와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요약해서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운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유해지고 또 사람의 지혜가 많아져서 또 그런 인본주의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팍한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개와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